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3, 4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누군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사람에게서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쉽게 알지 못합니다.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라면 하늘에 있지 어떻게 사람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에게서 태어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지 그렇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이 나고 또 아벨이 나고 셋이 나고 여러 자녀들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딱 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없이 여자에게서만 태어난 분, 오직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바로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고 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들어야 되고 우리가 머리에 넣어놔야 되고 늘 외워야 되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 교사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만나셔가지고 저들과 이야기하는 장면 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2장은 그 유명한 일명 논쟁의 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논쟁.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묻고 또 공격하고 하는 말로 서로 이제 누구 말이 맞냐 따져보는 그러한 것이 논쟁 아닙니까? 논쟁, 따지는 거죠. 말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죠. 이거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애매한 질문.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세금을 바치려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는 동전, 그걸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바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있는 이것은 우상이다 말이죠. 우상이 담겨있는 동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환전을 하는 겁니다. 환전.
그래서 유월절이고 또 절기를 지킬 때는요, 돈을 바꿔야 돼요. 이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우상 덩어리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느냐 해가지고 돈을 바꿔 있는 거예요. 바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환전상 돈을 바꾸는 그 돈통을 뒤집어 엎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돈은 그 가이사 황제가 얼굴이 있는 그 돈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세금을 바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금도 바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해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쳐도 된다. 바리새인들은 바치면 안 된다. 서로 싸우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명답이었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금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형상이 어떻고 문제가 없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의 믿음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탁 한마디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멘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따졌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이제는요,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41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갑자기 모인 게 아니라 22장 첫 부분부터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님께 여러 질문을 했어요. 그전에는 저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합니다. 물었습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이제 후손이 와서 왕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계속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구원자가 온다, 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요, 상식이에요, 상식.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상식이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율법 박사니까 다 알죠. 그건 모르겠어요.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거 물으려고 질문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대답해놓고, 자 43절 보십시오. 이러시되 그러면이라고 했죠. 그러면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대답했지 그런데 말이야 하고 반대로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단 말이죠.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주, 자기의 주님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데가 어디 있느냐? 44절 나오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편 110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인용해서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했듯이 43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단 말이죠. 44절 주께서, 여기 앞에 나오는 주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 내 주는,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구냐?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주는 하나님, 뒤에 나오는 주는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예수의 원수를 내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발로 밟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 아래 둔다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요, 전쟁을 하면
이제 한 나라에서 전쟁하려면 장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왕도 같이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이기면 그 적군 나라의 왕을 무릎 꿇려가지고 왕을 완전히 엎드리게 해가지고 왕의 목을 받는 거예요. 왕의 목을. 그러니까 이긴 나라의 왕이 진 나라의 왕의 목을 밟는 겁니다. 발로 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발 아래에 있다는 거죠. 목을 발 아래에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목을 발로 밟고 하는 그 일이 있을 때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리켜서 다윗은 이 내 주여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말했단 말이죠. 여기서 주여가 뭘까요? 주여. 주여라고 하면 우리가 한자어로 주인 주자를 쓰죠. 주인 주자. 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 주라는 단어는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주는 누구냐면 최고다는 거예요. 최고주. 그러니까 최고주가 뭐냐? 왕이 주인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이 주단 말이죠. 최고 권력자, 최고 실권자, 이를 가리켜서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라고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 그렇죠. 그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이 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 그래서 각 나라마다 주가 있는 겁니다. 주. 주인, 최고 실권자, 최고 권력자. 다윗이 주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했단 말이죠.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할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른 사람들은, 신하들은 왕을 향해서 주여, 백성들은 왕을 향해서 주여, 온 사람들은 다 왕을 향해서 주여, 왕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다윗은 왕이니까 더 이상 자기가 주여라고 부를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이 주여라고 부르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여.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불렀단 말이죠. 45절 그랬죠.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그랬죠. 자, 보십시오. 다윗의 후대에서 이제 다윗의 후대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 후손 중에서 다윗의 아들 후손 중에서 다윗의 24대 손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후대에 있는, 보십시오. 내가 자녀를 낳았고 또 자녀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주가 되겠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보고 주여! 라고 합니까? 그래 안 하죠. 그래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 아들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합니까? 자기 손주를 향해서 주여라고 합니까? 그래 안 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 24대 후조선, 24대 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했단 말이죠. 왜 그랬냐 말이에요. 왜? 다윗이 미쳤습니까? 다윗이 왜 이상한 말을 했습니까? 아니다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성령에 감동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렇으면 다윗은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참 애매해져. 이게 애매해져. 이 42절에 그랬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예수를 향해서 주여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리스도가 주인데 어떻게 내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그의 후대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주인이 된단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구주가 되고 다윗의 그리스도가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질문했냐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왜 이 질문했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지? 어떻게 생각이 되지? 할 때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죠. 누구의 자손이냐가 딱 묻으니까 다윗의 자손이 됐죠. 누구의 자손이냐고 왜 묻었을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냐 말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답이 딱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딱 질문한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딱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냥 다윗의 후대에서 나온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의 후대에서 나왔지만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잖아요. 왕.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듯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 왕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으로 온다는 거죠. 다윗이 왕인 것처럼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다윗 당시에 주변에 있던 블레셋도 치고 모압도 암몬도 아람도 또 에돔도 다 치고 그 주변 나라들 다 정복했어요. 최고로 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다윗 때에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죠. 그때 정복한 가나안은요 땅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 때에 와가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확장해서 엄청난 나라, 엄청난 땅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주겠다 했던 그 땅을, 그때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했지만 그것이 다윗 때에 돼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그 일을 다윗이 다 감당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님 당시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저들에게 늘 고생을 했잖아요.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고요. 또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또 사람들을 때리고 짓밟고 잡아가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이제 세금도 걷어가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어요. 왕도. 어떻게 왕이라고 있는데 그 왕은 뭡니까? 일부분만 다스리는, 한 지방만 다스리는 왕이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종교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말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들의 소망은 저 로마의 무도한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좋겠다. 저 무서운 놈들, 저 더러운 놈들을 다 쫓아내자.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온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면 다윗의 왕이니까 왕으로 와서 저들을 다 물리치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힘있는 나라, 강건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런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그러한 그리스도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다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직접 통솔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힘있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도 행하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대단한 실력이면요,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양식이 필요합니까? 양식 없어도 돼. 예수님이 딱 기적 한 번만 하면요, 쫙 나오잖아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 병자 다 고치잖아요. 전쟁해가지고 다치고 죽었다. 그러면 죽은 사람 살리고, 다친 사람 고치고. 이야, 이런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쟁 나가면 다칠 것도 없고, 그렇죠. 죽을 것도 없고, 양식도 다 있고,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막강한 힘과 그 대단한 실력으로 한번 보여봐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맨날 저 주변만 돌고 언저리만 돌고 외곽만 돌고 정말 해야 될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은 하지도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자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말이죠. 다윗의 자손. 내가 진짜 다윗의 자손이면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냐 말이죠. 왕다운 면모를 보여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런 일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정치 군사적으로 독립시켜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질문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대답할 게 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말이야,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라고 했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라고 하죠. 자기 후손이다 말이죠. 자기 후손이면 다윗은요, 자기 후손 다윗보다 뭐 뛰어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냥 후손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후손을 향해서 나의 주여라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왜 나의 주여라고 했냐 말이죠. 다윗이 말한 그 나의 주여는 다윗의 주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주가 되고 온 세상의 주가 되는 하나님이다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성령이 감동되어져서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는요, 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해주고 마귀에게서 구원해주는 그러한 메시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윗이 기대했던,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뭡니까? 육신으로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메시아가 되기를, 이 나라가 독립되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였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 것, 죄에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단 말이죠.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독립시켜 나가자 하나님을 모르면,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게 그때 당시 로마 최고의 나라고 강성한 나라지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쓰고 대단한 나라 국민이 되어서 살아봤자 뭐 하겠냐 말이죠. 예수를 모르면 흥청망청하고 유혹이 넘어가고 세속이 넘어가고 각종 음란과 부패와 타락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 백성이 봤자 그게 뭐냐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놓여놔야 된단 말이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들은요 아냐 말이죠. 몰랐죠. 저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으면 그 주가 누구냐 말이죠. 나다는 건 나. 예수님의 자신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최고로 똑똑하고 성경교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가두고 처형하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처형해서 죽였죠. 그런데 죽였던 그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만나주시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사람들 만나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기도해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난 것을요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했는데 믿음이 좀 약하고 좀 시험이 들어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증거를 보여줘서 예수를 더 잘 믿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는데 살아나신 그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가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던 그런 자들에게는요 나타나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가 살아난 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살아난 예수를 보았다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아 그런가 그렇게 있는 거지 저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듣고 믿는 자는 복된 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서 깨닫게 주지 않습니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상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달라요. 믿는 것은 뭡니까?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증거가 없지만 육신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고 믿는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모든 일들은 다 뭡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녹음해가지고 와야 되고요. 그렇죠. 영상 찍어 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해도 진짜 그래 했나? 입증했냐? 그 사람이 진짜 그 말 했냐? 해가지고 통화 녹음이나 영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줘야 아, 그 사람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오늘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참 남의 말을 잘 못 믿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세계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세계에 천국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는 거예요.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과거를 보지 못하지만 아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거밖에 모르죠. 자기가 눈으로 듣고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겁니다. 안 보고 믿는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마귀를 알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기업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가진 것도 없고 별볼 일 없이 어렵게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천국에서 부자입니다. 천국 상속자입니다. 믿습니까? 상속자다 말이죠. 그걸 믿는다 말이죠. 그걸 믿고 상속자다운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상속자다운 자격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죠? 배려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땅의 상속자는 뭡니까? 이 땅의 부자들은 뭡니까? 온갖 껍질들을 하고 온갖 잘난 척을 하고 세상에 빠졌어. 온갖 술과 여자와 유흥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격도 없는 자들이 상속자 돼가지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 잘 만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소리 치고 살고 부모를 잘 못 만난 자들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만 우리는요 영적인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영적인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잘 만나서 영적인 부모를 잘 만났단 말이죠. 육신적인 부모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별 볼일 없지만 영적인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영광과 자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달려간단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요, 롯을 구하러 전쟁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싸움을 해서 이기고 롯을 구해서 돌아올 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합니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한 겁니다.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자식도 없다 했잖아요. 그런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말이죠. 멜기세덱.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만났고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자식 낳기 전에 99세에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가 정령 다시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1년 후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아들 낳죠. 이삭을 낳죠.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 내가 정령코 다시 오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 예수님이 함께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서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걸 아브라함은 봤던 겁니다. 그리고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를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바치려고 해서 바칠 때에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하고 스톱시키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바치죠. 그러나 실제로 아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아들을 바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쳤듯이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을 바칠 거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은 육신의 몸이 없는, 인간의 몸을 입지 않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모았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영체로 모았단 말이죠. 영체인데 눈에 보인단 말이죠. 영인데도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면 눈에 보이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천사 봤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도 천사 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쫙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는 그렇게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건 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해가지고 이 땅에 쫙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윗은 보았고 고백했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와서 믿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안 믿고 거부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습니까?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뭐냐? 주인이죠, 주인. 주인이라는 것은 그냥 뭐 주인이다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입니다. 최고 권력자. 온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의 왕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신의 아들이다 했어요. 애굽의 왕도 내가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왕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한 거죠. 중국에서도 황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천자다. 천자가 뭡니까? 하늘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동서양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천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만큼 신이 나를 점지해 준 신의 대리인이다. 그만큼 위대하다. 그만큼 대단하다. 그러니 너희 함부로 대들거나 까불거나 함부로 하거나 내 말에 불순종하거나 하면 하늘에 벌을 받는 거야. 천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올리려고 신의 아들이다라고 한 거죠. 자기가 진짜 신의 아들입니까? 아니죠. 그냥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다 해놓고 막 그 나라마다 종교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에 막 사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대단하게 꾸리고 우리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안 해주면 자기가 죽거든. 그래야 자기도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교 뭐 어떻게 하고 뭐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하면 또 왕이 또 이렇게 또 좀 봐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제사도 드리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면 또 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면 곡식이나 갖고 오면 또 자기 수입 챙기고 그러면서 다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다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죠. 그래서 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의 아들 앞에 감히 덤비고 감히 함부로 하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신의 아들이 누구냐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말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여. 다윗은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다 말이죠. 최고 실권자, 최고 권력자. 모든 사람들이 다윗 앞에 와서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다윗의 어머니도 다윗의 아버지도 와서 주여 해야 되는 거 주여. 자기 부모들도 가족들도 주여 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어. 예수님 당시에 로마 나라가 로마 황제가 가이사다. 내가 주다는 거죠. 내가 주다.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최고니까 로마 황제가 최고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못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 황제가 온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자기 로마에 살아야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나라에 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가이사 로마 황제지만 판송받은 총독이 온통 실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헤롯이라는 왕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또 주라는 거죠. 이쪽 지역에는 내가 주다 해가지고 권한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여호와 종교를 믿는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 이제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을 하는데 대제사장 허락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로마 황제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돈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에 굉장히 예민해요. 정치의 흐름,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이 또 사두개파를 형성하는 겁니다. 사두개파.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적인 지도자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한파가 있는데 뭐냐 하면 저들은 변질됐다. 어디 뭐 그런 게 있느냐. 율법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해야지 해서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파인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아주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서로 자기들 뜻대로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사두개파, 이스라엘 나라는 바리새파대로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서로 양분돼가지고 서로 권력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주가 되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형식상 주라고 말은 못하지만 자기들이 실권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들의 백성들이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들이 이 나라를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던 자들이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 로마 황제 최고, 그 다음에 총독, 총독, 그 다음에 헤롯 왕, 거기다가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딱 있는 이런 시기에 딱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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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요 정말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누가 주냐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준데 이 나라를 다스리고 영향력을 미치고 실권을 행사하는 자가 사두개파다 바리새파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주다라고 하니까 이런 희한한 자가 나타났나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거예요. 그냥 그랬던 겁니다. 누가 주냐? 누가 주려면 로마에 대해서 로마 군대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 저들에게 대해서 한마디 해봐. 큰 소리 해봐. 실력을 보여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싫은 소리 안 했어요. 싫은 소리 안 했어. 로마 군인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구주라고 내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주는 뭡니까? 저들을 육신적으로 싸워서 정치적으로 싸워서 군사적으로 싸워서 실력을 보여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런 힘과 능력은 대단하죠. 예수님 한마디면 끝나요. 끝나. 뭐 같이 칼 들고 총 들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저들이 압박당하지 않고 저들이 양식을 잘 먹고 고통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받고 건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들의 현재 있는 체제와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아두고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고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고 저들의 억울했던 마음을 저들의 가난했던 마음을 저들의 죄악을 행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면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내면서 억울했던 마음, 거칠었던 마음, 화났던 마음, 참을 수 없었던 마음, 성급했던 마음들, 고통받았던 마음들 다 받아주고 위로해주면서 받아주고 위로해주면서 저들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실토하며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방식이 뭡니까? 너 잘못했지? 너 이렇게 했잖아 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저를 잡아가두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저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구주가 되어주고 저들의 왕이 되어졌던 겁니다. 저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인정이 입에서 자발적으로 흘러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확 녹아졌던 겁니다. 네. 사람을 만날 때는 경계를 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지지 않고 이기려고 막 하던 그런 자들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내세우고 싸우려고 하고 험악한 얼굴을 가지고 미운 마음 비난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다 녹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실력 앞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 앞에 다 녹아버린 겁니다. 다 녹아버렸죠. 이 놀라운 사랑 메시아를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때 당시 주가 누구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 주가 누구라고 했어요? 헤롯. 주가 누구라고 했어요? 사두개파 대제사장. 주가 누구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주란 말이죠. 그들이 주니까 저들에게 배우고 저들에게 인도를 받고 저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예수님이 진짜 주구나. 네. 이때까지 주라고 했던 자들은 다 가짜다. 진짜 주는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저들이 알고 발견하고 무릎 꿇고
실토하고 고백했단 말이죠. 그 주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감동적이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이 와서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단 말이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주님 앞에 감동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달려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께로 다 하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여는 겁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열. 주님, 주님,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존경했던 사람, 내가 좋아했던 어떤 책, 또 뭐 육신의 누구 멘토 이런 것들을 존경하고 따라하고 또 나라의 지도자,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왕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지도자라고 했는데 진짜 지도자, 진짜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인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자는 뭡니까? 이런 주를 만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아는 게 뭐라, 내가 말했지, 내가 말한 게 맞아, 이 말대로 해 하면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사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주고 진짜 주지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존경하겠습니다. 예수님만 공경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태도다 말이죠. 이번 한 달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달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젖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주인의 뜻대로, 나의 주의 뜻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